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 설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냐?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지금 우리 교회 설립을 맞이한 우리 반석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실 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반석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단 세 구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고 있어요. 특별히요, 오늘 말씀에 이 교회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반석교회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지난 2주간에 걸친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대하여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지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7 형제와 형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렇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에는 이 세상의 이 혈과 육의 몸, 썩어질 혈과 육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혈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은요, 썩지 아니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새 피조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바로 이 변화된 새 피조물, 하늘의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부활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을 바로 지난 시간에 한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자, 구약에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으뜸이 되는,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최고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최고의 계명, 유일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그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이 썩어질 혈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조차도 강탈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결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서기관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공적으로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유일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로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요, 내가 주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계명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주님에 관해서 오늘 다윗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성경의 예언에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여왕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들어 그를 메시아로 삼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삼을 것이다. 그 후손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예언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을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3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그 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가르치셨다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셨으니 당연히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지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출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은, 자, 우리가 앞선 사두개인과의 대화에서 살펴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 혈과 육의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그리스도는, 자, 이 땅에 속한 혈과 육의 몸을 입으셨고, 자, 혈과 육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곧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이 부활은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차원, 천사들과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차원, 곧 하늘의 그리스도가 되시어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하늘보좌 우편에 올리셨고, 그 하늘의 그리스도, 그 하늘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동일하게, 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오, 이 땅의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오, 이제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하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그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다윗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다윗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하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주 그리스도를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 110편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바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앉으심으로써 이제는 그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위임받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복종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이 하늘에 보좌 계신 그 새 부활의 새 몸을 입으시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바로 이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늘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늘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분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유일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바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 하면 분명 다윗의 자손이 맞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신 그 성령으로서는 그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성결의 영, 곧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전혀 새로 이 땅과는 차원이 되는 하늘의 몸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요, 육신의 후손, 자신의 육신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주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육신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으뜸인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모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곧 교회를 이루어서 하늘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참된 성전은 어디다?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성전, 곧 교회다. 하늘의 그리스도께 속한 그 하늘의 성전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천상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요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상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자, 그래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을 직접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하늘의 충만함이 어디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늘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로, 나의 유일한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으라. 곧 예수를 나의 유일한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교회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자,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충만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반석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인데 그 참 성전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교훈하시고 있어요. 자,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인식해요. 예수님을 혈과 육의 육신의 그리스도로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신 훌륭한 선생님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육신의 그리스도만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이 땅에서의 나의 필요나 나의 간구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어찌 보면 대다수인 거예요. 자, 그거는요 예수님을 육신의 다윗의 후손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육신의 그리스도로만 여겨서 예수를 믿기는 하되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이 썩어질 세상에 추구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혈과 육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하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 하늘의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제는 이 저주받을 이 썩어질 이 세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일진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여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겠어요? 골로새서 말씀처럼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하늘의 것을, 천국의 것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구하면서 이 땅에 썩어질 그 육신의 그리스도를 육신의 그리스도로만 대하는 우리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의 참된 본분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자, 이 반석의 전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반석의 전을 통해서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오늘 11주년을 맞이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늘의 충만함이 우리 반석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 삶에 이 주의 전을 통해서 그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